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른 데로 인도받지 않고 교회로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독감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며칠 전부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했는데 정말 몸이 아프니까 뭐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회복도 더디고 이렇게 독감으로 내가 약을 먹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좀 아프면은 하루 이틀 자다가 일어나면 좀 회복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약을 안 하니까 뭐 열이 막 39도 이상 올라가고 그래서 참 나이가 젊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대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세상을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30 되면서부터 이제 교회로 인도받고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 있게 됐는데 또 올해부터 또 청년부를 맡게 됐고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뭐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5년에 담임 목사님이 부서별로 이제 모임을 이런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친교를 누리고 그다음에 말씀이 포럼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예배 시간에 세 가지 단어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캐리그마하고 코이노니아하고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이렇게 세 단어를 목사님이 한 두 번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게 캐리그마가 뭐냐면은 선포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이제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얘기해요. 친목, 교제, 사귐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이 단어에서 디컨이라는 단어니까 집사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셨던 그런 단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2025년부터는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가지게 되죠. 그다음에 서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의 사귐, 여기도 코이노니아를 얘기하죠.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되죠.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간에 서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누려지는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물건을 서로 나누는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헌신하게 되는데 자기 것 남의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교제의 궁극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청년부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돼서 교제와 섬김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또 누려지는 그런 한 해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올해의 송구영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메시지 본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고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히브리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절은 그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그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신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구절이 포함된 장이 있을 거고 그 장이 포함된 책이 있을 거고 그 책도 어느 구속사의 어떤 순서에 어떤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맥락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래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는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가 중요하겠죠. 뭐 어느 시점에 이 편지가 전달이 되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자,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누구는 바울, 누구는 바나바, 누구는 아볼로 뭐 이렇게 저자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가 사도들 사이에서 전승이 되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졌던 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인정이 되어진 그 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정경이라고 그랬는데 정경이 아닌 책도 있어요. 외경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66권의 책에 7권을 더해서 총 7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개의 책은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책으로 그렇게 개신교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 누가 이 히브리서를 받았는가? 제목에 이미 나와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이 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도 존재를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겨지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이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은 수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이렇게 쭉 히브리서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게 구약에서 인용된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들이 구약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작성한 저자는 일단 구약에 대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게 될 그 수신자들도 이미 구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요구하는 구약적인 지식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이 다음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만들어내셨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여러 가지 제사들이 드려졌고 그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를 사하는 의식을 매일 그리고 매년 반복해서 거행을 하고 있었죠. 또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의지해서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만 잘 안다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무슨 문제만 터지면 불평, 불만,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기록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 시기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대략 70년경에 작성이 됐어요. 7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 해이죠? 주후 70년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아직도 성전이 제대로 서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구절이 몇 군절이 나와요. 그래서 주후 7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한 60 몇 년도에 이게 써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경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증인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계속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분명히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30년이 넘도록 예수님은 아직 오고 계시지 않아요. 게다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씩 순교를 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었다가 유대인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씩 저버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믿음을 저버리게 되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히브리인들을 마음을 잡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제일 마지막 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게 간단히 쓴 거래요. 13개 장이나 되는데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썼대요.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고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고,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근거를 히브리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근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히브리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 그리고 어떤 제도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1장하고 2장은 천사들이나 율법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처음 2장은 천사나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이시다. 그 다음에 3, 4장은 모세나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모세는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 6, 7장에 보면은 제사장들, 특히 멜기세덱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희생 제사나 어떤 언약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나 모세나 그런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또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약속의 땅을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해주신 분이고 그리고 멜기세덱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써 우리가 새 언약을 받게 되었죠.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모든 직분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부터는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또 1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그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 자체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너를 통해서 열국이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겨우 이삭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들이 이삭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하나님은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로 주지 않는 이유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더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옛날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 그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고 모두가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죠.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로 받을 수는 없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인물들입니다. 초대교회도 그 당시 비록 핍박이 심했고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황이 그들에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응답하셨듯이 지금도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 속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25년 사랑교회 송구영신 메시지로 주신 그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어느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방전되지 말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자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았고 훨씬 똑똑했고 거의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아담조차도 이 일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의지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밀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사문으로 풀어서 정리를 해 주셨죠. 자, 오늘 하나님의 나를 통해 성취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첫 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옛적에는, 그 오랜 옛적에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조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하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을 우리는 말씀으로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일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가 되죠. 기도 중에 기도를 이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누리다 보면은 평안이 오고 힘이 생기고 모든 문제에 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기 전에 우리가 임마누엘을 먼저 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말씀 묵상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루의 스케줄이 나오면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의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게 됩니다. 또 이제 말씀이 각인되면 날마다 영적 안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이 각인된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후대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응답, 세 가지 응답을 누리는 그런 2025년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영적 안정 누리고 그다음에 날마다 삶 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해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복음 속에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 되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한 해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